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을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재수없게 넘어져서 코가 깨졌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젊은 사람이 가다가 넘어졌으니까요. 다행히 코뼈는 부러진 것이 아니고 코피만 좀 심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바람에 100불을 주었습니다. 넘어진 것이 잘된 일입니까? 아니면은 잘 못된 일입니까? 돈 100불보다는 자존심이 중요하니까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한 번 더 똑같이 멍청한 질문인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건강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턱에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버렸습니다. 코피만 난 게 아니라 코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는 병원에 가서 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한 의사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아가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젊고 유능한 젊은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코뼈가 부러진 젊은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넘어져서 코뼈가 부러진 게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들은 어떤 때는 당장에 보기에는요, 굉장히 가슴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든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또 어떤 일들은 마음만 아픈 게 아니고 상처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집안이 경제적으로 망하거나 살던 집에서 쫓겨난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 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순간을 맞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신앙의 열심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넘어져서 코가 깨졌지만 그 코 깨진 것 때문에 100불을 주울는지, 아니면 아름다운 처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는지, 아니면 내가 코가 깨지는 바람에 내 앞에 지나가는 급한 트럭에 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생각과 이해의 폭을 넓혀줄 그때는 많은 것들을 이해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상상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신비로운 일들이, 내 이해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벗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토리는 빌립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빌립의 이야기의 배경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교입니다. 한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들은 권능에 충만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끔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지만 막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당국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손을 좀 쓰고 싶었지만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구제와 봉사에 열심이었고요, 백성들에게 찬미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요, 적어도 수만 명은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12제자를 빼놓고 두 번째로 뽑은 7명의 집사 가운데 뽑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었어요. 그 큰 교회의 굉장한 리더였던 거죠. 스데반은 착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이 누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어느 날 돌에 맞아 죽어버렸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 하나님은 그 순간에 뭐 하고 계셨던 거야? 이런 생각과 말들이 없었을까요? 이런 생각과 말들은요, 그때도 수없이 많이 퍼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신호탄이 됐어요.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을요, 마치 공산당원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그 밑에 남한을 점령할 때 집집마다 가서 막 문을 열고 그냥 막 방을 깨고 들어가서 그 안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반동분자들이 있는 점들이 막 색출해내 갖고 와서 그 사람들 막 칼로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이랬던 것 같은 똑같은 역사가 예루살렘에 일어난 거예요. 그걸 잔멸하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나머지를 다 찾아서 죽이려고 막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교회가 하루아침에요, 뿔뿔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만 명 모이던 교회가 12사도를 빼놓고는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생겨도 나는 끝까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여기서 죽으리라, 그리고 도망 안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초대교회는 12사도를 빼놓고는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가족을 챙겨서 도망갔는지 가족도 없이 도망갔는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텅텅 빈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며 우리 손에 만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배후에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도들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닌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배후에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21세기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흩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페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페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흩어 뿌려진 씨, 흩어 뿌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디아스포라가 나오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흩어 뿌리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특별히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를 한국 이민자라고 안 부릅니다. 우리는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월에서 미국에 왔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에서 흩어 뿌려서 미국에 왔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엄청난 교회의 환난을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흐트러진 교인들은 흐트러져서 그냥 절망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흐트러 뿌렸는데 뭐 했냐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가장 심각한 교회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위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모든 삶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 내 모든 삶의 형편을 보고 계신다. 내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죠.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위기는 뭐가 되냐면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이 이거는 식은 죽 먹기야,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고 나갔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갑옷을 입어보고 트라이를 해보잖아요. 그렇게 쉽진 않았던 거죠.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쩌면 인생일 때 절대절명의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말한 대로 다윗이 잡아서 산산이 찢어갖고 들짐승의 밥으로 던져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다윗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왕궁으로 입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잖아요. 그 사건이 없었으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됐겠어요? 가장 어려운 인생의 위기가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그냥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에게 뼈가 부러져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리오 왕과 메데 바사의 전 왕국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다니엘은 어떻게 죽을 때까지 형통하게 됩니다. 가장 큰 위기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최대 위기인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닥치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컨스탄틴 대제가 330년에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이 초대교회는요, 끊임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300년이 짧습니까? 엄청난 기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300년의 박해 기간 동안에 기독교는 뭘 이루죠? 로마를 점령해 버립니다. 300년 만에 로마를 완전히 점령해 버리잖아요. 기독교가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대의 교회가 세워졌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사울이 예수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승리하죠. 이런 일이요,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똑같은 일이 많아요.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에서 단일 국가로 제일 많습니다. 1억 명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를 생각해 보세요. 허드슨 테일러는 인랜드 미션, 내지 선교라고 부르죠.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도 열은 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이 세운 CIM,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 지금 발전한 게 뭐냐면 OMF,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천 명의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선교 잡지를 읽어보면 AIM,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다 뿌리가 어디냐면 허드슨 테일러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1853년 21살의 나이로 중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1905년 73세의 나이에 죽을 때까지 중국 선교에 몸담아요. 그가 열심히 일했던 CIM은 1911년에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만 968명을 보낼 정도로 커졌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선교 사역에도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는 선교하는 중에 젊은 아내를 콜레라로 잃게 됩니다. 어린 아들이 영양실조로 죽어요. 1899년, 1900년 그때 중국에 뭐가 있냐면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영어로는 박설 리벨리언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흥선대원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세를 무조건 싫어해서 외세를 내보내자고 하는 그런 반란이 중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과 서양 선교사들을 배척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서양 선교사들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무려 몇 명이냐면 189명입니다. 189명이 이 의화단 사건 때문에 1년 내에 살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CIM 선교회 출신들이었습니다. 후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잔혹한 박해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구해주시는 대신 죽음으로 구해주셨다. 중국에서도 그렇게 내국인과 외국인이 순교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여러분은 불만족이십니까? 불만족일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건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오늘 순교자의 자리로 가게 하신다면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기쁨으로 간 거죠. 그렇게 기쁨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간 그 당시에는 그게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뿌려진 씨앗들이 그 땅에 심어져서 지금은 몇 명이 됐다고요? 1억 명의 중국의 기독교인이 생긴 거예요. 그들의 순교의 피와 그들의 썩어진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을 가진 나라가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할 때 우리도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카고의 한인교회가 위기입니다. 아니, 오랫동안 위기를 당해왔습니다. 여기 시카고 역사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잘 되던 교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시카고는 분열을 겪었습니다. 분열의 위기 가운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게 되었고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냉랭하고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마침 미국의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받고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더 강해졌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시카고에 있는 세계적인 교회, 우리 모든 한인 교회 교인들이 언제든지 나는 글로 도망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철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보고와 그리고 조기 은퇴 이후에 그 교회도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위기죠. 기독교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입니다. 다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솜교회도 우리가 예배당이 없을 때는 예배당만 사갖고 옮기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예배당만 사갖고 옮기면 부흥의 물길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흥의 물결은 아직까지 찾아오고 있지 않고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은 꾸준히 생겨나며 그리고 들어오는 교인보다는 나가는 교인 숫자가 평균적으로 더 많은 해가 몇 해 동안 거듭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거나 시카고 교회 전체를 보거나 우리는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당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선용하는 일 중에 넘버원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일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복음을 두루 다니며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위기 중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썼습니다만 다솜교회 위기는요,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의 위기는요, 해결책이 너무나 간단해요. 침체되고 역동성이 떨어지고 사랑이 부족하고 이런 위기의 해결책은 너무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똘똘 뭉쳐서 2019년 가기 전에 딱 10주가 남았습니다. 이제 52주 중에 딱 10주 남았어요. 딱 10주가 남았는데 이 10주 동안 10가정만 전도하면 돼요. 10가정 전도하면요, 아이들까지 합하면 30명이고요. 그 가운데 싱글이 있다고 하면 27명 정도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10가정만 전도하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 들어온 10가정이 함께 가지고 오는 기대감, 새로움, 감사와 기쁨, 이런 것들이 다솜교회를 넉넉하게 채우실 것이라고 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마음을 합하고 한 마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들을 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결단과 순종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올해 10가정, 내년에 50가정 전도할 수 있고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에 자신을 한번 들여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10가정 가운데 한 가정은 내가 책임져 보겠습니다. 내가 한 가정은 내가 책임지고 전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 10가정 가운데 2가정은 내가 책임지고 전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분히 공급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놀랍고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사마리아로 간 빌립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남쪽에는 유대가 있고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습니다. 그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과거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했을 때 뭘 했죠? 혼혈 정책을 쳤습니다. 혼혈 정책을 써갖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갖고 외국으로 끌고 가거나 아수르로 끌고 가거나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여자를 다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혼혈 정책이 아니라 다 강간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는 순수한 혈통이 하나도 안 남아버린 거예요. 다 혼혈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북왕국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보면 한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적어도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는 신앙의 배교자였어요. 나라의 적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던 거예요. 누가 나 싫어하면 나는 그 사람 좋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 사람들을 되게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로 그 사마리아에 누가 내려가냐면 빌립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빌립의 꼴이 사마리아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쫄딱 망해서 도망온 거잖아요. 자기 민족인 같은 유대인들끼리에게서도 환영을 받지 못해서 핍박과 칼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싫어하는 유대인인데 근데 쫄딱 망해서 왔어요. 도망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믿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가 십상이겠어요? 야,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꼭 십상인 형편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빌립 집사님이 표적을 행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이전에는 없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으로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온 백성이 마음을 합해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교회가 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축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죠.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형편은 어떻든지 아무 거리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어도 주를 위해서 잘 되는 것이고요, 내가 세상적으로 가난해지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건강이 연약해졌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약해졌고 나는 주를 위해서 가난해졌고 나는 주를 위해서 어려워진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만 있다면 환난과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까지 도망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표적도 주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제게도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에 제가 신유에 대해서 금요일인가 설교했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7가지 특별한 표적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했죠. 7가지 특별한 표적을 뽑아서 요한복음을 썼어요. 물론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 더 있는데 그건 후대에 이제 첨가했다 그러죠. 근데 이 7가지 표적 중에서 3가지가 뭐였어요? 3가지가 신유예요. 7개 중에 3가지가 병 고치는 역사예요. 병 고치는 역사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는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나 믿음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성경에만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없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20대 때만 해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제일 먼저 믿었던 우리 막내 고모는요, 1974년 CCC에서 개최했던 엑스포 74, 거기에 가셨다가 자기도 몰랐던 폐병에 치유가 받았습니다. 나중에 병원 가서 찍어보니까 당신 언제 폐병 앓았다 고침받았습니까? 기억해보니까 그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 성가대 지휘자였던 지휘자 차종호 선생님의 모친은 담석이 생겨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가서 기도했는데 담석이 없어서 그 다음날 담석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던 초등학교 6학년 어린애는 밤마다 경기를 일으키고 소변을 못 가렸어요. 6학년인데 엄마가 노집사님이었어요. 노집사님과 다른 2명의 집사님, 3명의 집사님이 밤마다 교회 와서 몇 달을 철야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애가 나와버렸습니다. 저도요, 20살 될 때까지 돼지고기를 못 먹었어요. 어릴 때 돼지고기 먹다가 얹혀갖고요, 돼지고기랑 관련된 건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돼지고기 무슨 삼겹살, 순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제가 20대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 먹어갖고 무슨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한월산 이천성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천성 목사님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는 차범근 선수 아시죠? 차범근 선수가 신앙에 깊이 귀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무릎이 고쳐진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1977년 12월 24일 날 이천성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월드컵 그 예선이 있고 그랬는데 계속 무릎이 아팠어요. 그래서 막 무릎이 이만큼 붓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범근 선수가 나가서 뛰긴 뛰었는데요,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때 제가 10살 때니까 잘은 모르지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때 막 차범근을 막 욕했대요. 열심히 안 뛴다고, 일부러 아프다 그러고. 그런데 수술을 안 받으면 안 되는 형편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지금보다 수술이 훨씬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무릎 수술을 받는 것은 축구 선수가 성악하는 사람이 성대 수술 받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누가 그 부인 오집사님이죠, 오집사님에게 이천성 목사님을 소개했어요. 오집사님이 차범근 선수를 데리고 이천성 목사님한테 갔어요. 이천성 목사님이 성탄절 전날인데요, 그 무릎을 20분 동안 안 차라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병이 나와버렸어요. 무릎이 나와버렸어요. 그게 1978년 2월호 월간 축구라고 하는 잡지의 특집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역사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고 제가 살아있는 우리의 인생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19년,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고 컴퓨터가 발전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학이 너무나 발달된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입안이 헐고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암에 걸리고, 의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병이 더 늘어나고요, 바이러스 숫자가 더 늘어나고요, 아픈 사람이 더 늘어가는 건 아닙니까? 네? 저하고 같은 집에 사는 분도 날마다 어깨 아프다, 무릎 아프다 맨날 그러세요. 그래서 여성은 좀 남성하고 다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마음속으로 하지만, 주변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운데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학이나 과학기술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의학도 필요하고 과학기술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중요하며 우리의 삶에 공헌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또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하고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요. 초대교회에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있었을 때 교회에 아픔이 있었고요, 고통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어요. 8장 이전에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가슴 아파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눈물 흘리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불과 6절을 내려가니까 8장 2절에 울었는데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쓰는 거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눈물 흘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외치면 돼요. 6절만 기다리면 된다. 2절에서 8절까지 불과 6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의 가정의 슬픔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6절만 기다리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환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의 성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흥하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게 핍박과 환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토요일날 제가 특세 설교한 설교와 연관시키면, 예루살렘 교회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자 하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셨다. 그게 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때까지 기다려라. 제자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혜사이신 성령을 열흘 동안 기도하며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까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하시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근데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는 순종했는데 그 다음에 순종을 못한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너무 잘 되니까, 거기만 돌보기도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는 걸 잊어먹은 거예요. 그거를 몇 년 동안이나 잊어먹고 있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것을 AD 36년 정도로 생각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적어도 3년, 길게는 7년 동안 예수님의 이 명령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흩으신 거죠. 주님이 핍박이라고 하는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큰 고난과 어려움을 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셨죠. 뭘 보고 계셨을까요? 그 핍박 가운데 이루어진 사마리아 교회를 보고 계셨고, 안디옥 교회를 보고 계셨고, 사도 바울의 부름을 보고 계셨고,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고 계셨고, 그리고 유럽의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를 보고 계셨고, 그리고 한국의 교회를 보고 계셨으며 2019년에 이 땅에 세워지는 다손교회를 보고 계신 거죠.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니,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전하니 뭐가 넘치게 되었어요? 기쁨이 넘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따뜻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전도의 열매와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끼리 뽁짝뽁짝 잘해도요, 전도의 열매가 없는 교회는 기쁨이 넘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끼리 뽁짝뽁짝한 교회는요, 주님이 탁 쳐서 깨부시기 딱 알맞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면에 있어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제약, 관계의 제약 이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될 사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따를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위기를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고 6절만 내려가면 슬픔이 울음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부 예배 가운데도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